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한 날을 주장하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되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천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오늘 한날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기준으로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금 우리가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1대부터 16대까지 왔는데 16명의 왕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기억하시는 왕의 이름을 대보라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6명 중에 기억나는 왕의 이름을 대봐라. 5명이 아니라 3명의 이름만 대도 여러분 잘 되실 걸 텐데 그만큼 우리가 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잊어버림의 은혜가.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않는,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누군지 알아요? 김계영 원사님 금쪽 같은 내 새끼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 프로그램은 오은영 박사가 다른 사람들 육아 전문 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다른 그 육아 전문가들과 다른 점이 있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신혜라 권사, 차인표 씨의 와이프인 신혜라 권사님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거를 제가 보고 들었어요. 다른데 이 오은영 박사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오은영 박사가 자기가 많은 걸 보고 배웠다고 하면서 그 신혜라 씨가 거기 패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왜 자식을 가리킬 때 애가 좀 그 고집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몇 번 우리가 가르치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승질을 안 내요, 애한테. 그거 하나가 이거 해라, 안 들어. 이거 해라, 안 들어. 그럼 몇 번째 가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언제? 몇 번째? 대개가 10번을 못 참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은영 박사님은 나는 그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자기 그 고집과 이거를 꺾지 않는 그 아이를 가르칠 때 심지어는 방송 녹화잖아요, 그게. 방송이 카메라가 안 돌아가더라도 왜요? 아이가 아니라 부모. 그러니까 아이에게건 부모에게건 아이를 가리킬 때도 내가 아이를 가리키거나 부모에게건 부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표정 하나 안 보내고 안 변하고 녹화 잠시 쉬고 밥 먹을 시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부모한테는. 그게 뭐냐면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거기서 혈기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질. 그래서 신혜라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꺼져 있어도 붙잡으라고 또 얘기한대. 그 부모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건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리고 그 아이가 막 승질을 부리잖아요. 가끔 뭐 제가 지나가는 영상에 뭐 오은영 박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보게 되는데
승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이 제 뇌리에 박혔어요.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똑같이 가르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되는 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수백 번, 수천 번이나. 여러분, 그게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다 보면 승질이 나잖아. 내 자기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면 그 혈기가, 그 승질이 나와 그 아이의 관계를 깹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정하는 거예요. 혈기는요, 분노는요,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요. 여러분, 그건 뭐 애뿐만 아니라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은 다른 이유가 거기 있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들어도 맨날 새로운 것 같잖아요. 방법이 없어.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것밖에 없어. 읽는 것밖에 없고, 공부하는 게 밖고. 여러분이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영어를 하는 줄 알아요? 계속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말하고. 처음부터 말을 잘했겠어요? 처음부터 알아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는 거, 아니 매일 오는 사람은 어떻게 당해요? 지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학원을 매일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학원을 매일 가서 공부하는 사람을 학교만 갔다 와서 땡치고 노는 사람이 어떻게 당해내겠냐. 누가 그러더라고. 남들이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하는 건 노력이 아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그들이 놀 때 조금 더 하는 게 그게 진짜 노력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응? 방법이 없다. 16대 왕까지 왔어요. 요시야. 네. 자, 이 요시야 왕은 성경에 있는 대로 8세의 나이에, 어리죠? 8세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31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고요. 기본적인 개혁입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31년 통치의 평가예요. 성경의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야, 이런 평가가 얼마나 이게 참 귀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야,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들은 어땠어요? 성경 우리가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여 뭐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 20대 왕까지 하고 이제 멸망하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우리가 역대기가 끝나요. 16대니까. 자, 16대 왕이고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불려요. 3대 선한왕 또는 3대 성군으로 불려.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럼 한 명이 요시야고, 두 번째 누굴까요? 엊그저께 했던 시스기야. 첫 번째를 잘 모르시겠죠? 벌써 앞에 했던 사대 왕. 네 번째. 이름 뭐 4대가 뭐 뭔지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여호사밧 왕과 함께, 순서대로 말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이 남유다 왕들 중에 3대 성군이라고 불립니다. 야, 성경에서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얼마나 참 복되겠어요. 자,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느냐? 왕이 되고 나서 8년 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8년이니까 16세, 17세 때에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약간 히스기야랑 비슷해요. 전국적인 바알의 우상들, 전국에 퍼져 있었던 우상, 목상들,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요. 이 요시야 왕이 친히 그 신하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그걸 다 부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7절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6세, 17세 때에 신하들을 데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상을 다 타파한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죠. 요시야, 히스기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로. 사실 내일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네? 마지막 주일. 10월 31일, 2017년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아주 거대한 행사가 열렸어요. 뭐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쿠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항의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촉발된 종교개혁.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기독교에서는 지킵니다. 요시야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들의 그 목상과 우상들을 다 부셨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문병철 성도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시 해부하는 거를 한자성어로 두관참시 맞습니까? 이게 맞는지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시 여쭙는 거예요. 두관참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단어죠. 여기서 제사장들의 뼈를 갈았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걸 죽은 사람들이잖아. 이미 죽었어. 근데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 뼈를 꺼내가지고 갈아버렸다는 거야. 부관참시를 한 거지. 이거 얼마나 진짜 저기 한 거예요. 그 우상신들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이거는 오늘날이나 그 옛날이나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무덤을 헤쳐가지고 그걸 했다. 기분 나쁘죠? 아주 저주받는 일 중에 하나고 아주 못된 짓으로 여겼단 말이야. 근데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을 뼈를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뭐라 그래? 제단 위에 불살랐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한 거야. 이 요시야가. 그런 일을 했고, 8절부터 오늘 13절까지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해요.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 건물이 뭐라고 그걸 자꾸 이렇게 뜯어고치고 돈 들어가는데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한나 집사님 아버지 집 아파트예요? 개인주택이에요? 개인주택? 그 향교 있는 데죠? 향교 있는데 더 좋은 교회에서 한 500m, 직선거리는 500m가 안 될 거야. 직선으로 향교가 거기 정도 있으니까. 되게 잘 졌어요? 몇 층이에요? 양옥이야? 그러니까 아무튼 잘 졌어요? 2층이야? 1층 집이야? 단층이야? 1층이야? 단층? 2층 집? 잘 졌겠네. 새로 졌죠?
새로 지은 거야? 저 있던 걸 사서 들어간 거야? 사서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리모델링 해서? 근데 천장에서 비가 샌대요. 연락 받았어요? 못 들었어? 비가 새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뭐 비가 새면 뭐 양동이 받쳐 잘 사시겠지 이럴 거야? 어떡할 거야? 고쳐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졌어. 뭐 허물어졌나 보네.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이 첫 번째 한 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벽돌 한 장에서 쌓고 그걸 했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그런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직 그냥 자기 집에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그냥 이거는 마음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요시야 왕이 첫 번째 한 게 뭐라고? 우상 타파. 두 번째가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 18째 해에 왕위에 있은 지 18년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우상을 타파하고 16세, 17세에 우상 타파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했고 종교개혁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18년 되는 해에 정결하게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는 걸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보수 작업을 마쳤어요. 이거를 신약으로 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타파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 이 세상 살면서 악한 거, 음란한 거, 더러운 거, 부정한 거, 거짓된 거는 다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냥 일주일 교회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습관처럼 그냥 성경책 들고 갔다가 왔다. 이거는 교회 생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화 되어져 가야 되는데 간혹 착각하는 게 아직 교회 생활도 못한 사람을 왜 신앙생활 안 해? 왜 믿음 생활 안 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새신자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그냥 교회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행사 때 와서 밥 먹고 무슨 행사하면 참여하고 무슨 어디 놀러 간다면 참여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화 되어져 가는 거지. 믿음 생활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보자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내가 교회야. 그럼 내가 교회면 어떻게?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 음란함과 거짓과 부정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끊어버리는 거, 이런 거 죽이는 거. 포르노 보고 싶은데? 아니야, 참아야 돼.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아니야, 참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내가 교회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을 보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너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들, 이런 걸 이제 고쳐나가는 거죠. 다시 연결시키는 거지. 아유, 새벽 예배가 내 기도가 무너졌네? 이렇게 보니까 내가 기도 생활이 무너졌구나. 그럼 그걸 고치는 거야. 내가 성경 읽는 게 무너졌네? 성경을 보질 않네, 내가 하루 동안에. 그걸 고쳐나가는 거야.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고. 네? 내가 찬양하는 게 기쁨 생활이 무너졌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맨날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이마에 그냥 맨날 이래고 살아. 그냥 맨날 이래고 찌그러지고 살아. 그럼 누가 좋아해? 남편도 애들도 싫어해. 옆 사람들도 싫어해.
여러분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요. 무너진 부분이 어딨나? 거울을 보고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거울 보면 아이샤도가 잘못됐네. 누즈가 잘못됐네. 여기 화장이 안 먹었네. 이거 무너진 얼굴 고치잖아요 맨날. 최영주 집사님 무너진 얼굴 매일 고치죠. 거울 보면서 좀 고치시라고 매일 좀 무너진 얼굴을 고쳐야 되죠. 우리가 화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은 뭘로 어떻게 고치냐고. 그게 성경이 거울이라 그랬잖아. 이게 거울이라고. 이걸 봐야 내 내면이 보이는 거라고. 안 보니 안 들으니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 무너진지를 모르거든. 예를 들면 화장이 툭 틀어졌어. 머리가 틀어졌어. 근데 거울을 안 보기 전까지는. 또는 거울을 내가 보기 전에 안 봐도 고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현영주 집사님, 내가 거울을 안 봤어.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옆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 머리 이상해. 야, 너 여기 뭐 묻었어. 가르쳐 주자. 그게 뭐야? 그게 목회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당신 지금 그러면 안 돼. 이거 고쳐야 돼. 그러면 듣고 고쳐주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막 밥풀이 묻어 있는데도 뭔 소리야? 듣지를 않아. 그게 그거라고. 그러니 못 고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물론 말을 듣기 전에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수습을 하잖아. 근데 성경을 안 보니 이게 거울인데, 영혼의 거울인데 수습이 안 돼. 그러면 집사님, 성도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잖아. 거기 뭐 묻었습니다. 더럽습니다. 그거 닦으세요. 안 닦아. 그 말을 안 들어. 듣기 싫다는 거야. 별꼴이야. 왜 나한테 관심이 많아? 이러면서. 들으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쳐지지가 않아. 그 얘기예요. 요시야 성전 고친 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 이걸 신약으로 가까우면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네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래. 그러면 나의 성전이라는 게 무너진 곳이 어디냐? 기도가 무너졌는지, 기도 생활이 무너졌는지, 찬송의 기쁨의 생활이 무너졌는지, 감사가 무너졌는지, 또는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봉사가 무너졌는지, 섬김이 무너졌는지, 그 무너진 파트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거를 고쳐나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지. 주일날 가서 뭐 예배 드렸다, 나는 뭐 신앙생활 했, 그건 내가 얘기하잖아. 그건 교회생활이라. 안 고쳐진다. 그렇게 하면. 헬스장 맨날 왔다 갔다 해. 근데 안 고쳐져. 가서 보니까 헬스장 가가지고 짐은 안 하고 이거 엮기 땡기지는 않고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수다 떨다가 커피나 마시고 스콘이나 하나 먹고 와. 매일 간다 그랬는데 저 사람 왜 몸이 점점 더 왜 이렇게 베들레헴이 되지? 가가지고 맨날 수다나 떨고 뭐 커피나 마시고 왔는데 헬스장을 왔다 갔다 하면은 살이 빠지고 식스팩이 생겨요? 헬스장 가서 훈련을 해야 되고 무게를 이거를 짐을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래야 몸이 변하죠. 교회를 맨날 왔다 갔다 했는데 변함이 없어. 왜? 듣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행하진 않으니까. PT 개인 트레이너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살이 빠지고 식스팩이 생기는 거예요. 헬스장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근육을 만들러 가잖아. 교회는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주는 곳이야. 근력이 없으면 나이 먹으면 다리 픽픽 쓰러지고 힘이 없어. 근육을 만들려. 나이 먹을수록 근육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마음의 근력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게 영적인 근력을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력이 좋은 사람들은 조금 뭐 저기 해도 남들보다는 잘 버티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근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
그래서 조금 뭐 하면 시험 들었대. 그놈의 시험을 왜 이렇게 많이 듣는지 몰라 그 사람은. 뭐 하면 조금 시험 들었대. 뭐 하면 슬럼프래. 여러분 운동선수가 언제 슬럼프 오는 줄 알아요? 체력이 준비 안 됐을 때. 막 달리는데 경기를 하는데 막 달리는데 보니까 옆 사람이 쉐잉 하고 지나가. 내가 못 따라가 저 사람을. 그럼 슬럼프가 와요. 아 내가 이길 수 없겠다. 그게 슬럼프래요. 내가 막 기술을 하는데 저 사람이 속지를 않아. 저 사람이 발이 더 빨라. 그러면 슬럼프가 와요. 근데 막 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 뒤에 있어. 나를 따라오질 못해. 슬럼프가 아니라 자신감이 붙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구는 매일 시험 들었대. 매일 슬럼프대.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영적인 근력,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저 말을 듣고도 웃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환경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기뻐하지? 그게 마음의 근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키워나가는 거야. 어떠한 시험과 상황과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냥 서 있어. 여러분, 영혼의 근육을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보수하는 거야. 아, 비가 새면 집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지 않아요? 김수미 씨의 사인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간 이렇게 뭐가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심근경색이 왔대요. 마음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암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뻐하잖아요. 매일 감사하잖아요. 암 안 걸려요. 있던 암도 사라져요. 근데 없던 암도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 걱정, 근심, 염려,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좋지 않은 분비물을 내보낸다. 저는 몰라요. 엔돌핀이 뭔지 도파민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 나온대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는 그냥 항상 기뻐하기만 해. 너는 그냥 항상 감사하기만 해. 왜? 그래야 장수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좋은 거 먹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시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답이라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이런 걸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아이고 나 죽겠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실망하고 한탄하고 그러다가 남을 원망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심지어 낳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이런 말을 자식한테 붙잖아요. 그 자녀는 자존감 없어요. 그 아이에게 아주 최고의 저주예요. 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다. 그런 애가 무슨 자존감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 말을 막 내뱉는다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발견해서 잘 보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나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자,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보수하고 재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무너뜨렸대요? 유다 왕들. 그러니까 재미나죠? 무너뜨린 것도 유다 왕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유다 왕이네.
이걸 오늘 신약으로 와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것도 나고 재건하는 것도 나고. 어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떤 왕은 다시 세우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세워나가는 쪽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의 왕들, 하나님의 왕들이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이 헐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보내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쪽이에요? 세우는 쪽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요시야 왕은 무너뜨린 거를 세우는 왕이었다. 보수왕.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왕들이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았냐, 목사로서. 목회자가 교회를 허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천주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조직과 제도상. 천주교는 바티칸에서 모든 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근데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나쁜맘 먹잖아요. 성도들 다 내보내고 교회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좋은 일들도 일어나요. 사실 이번 주일이 12칠, 우리 민섭이가 이제 한동대 다닌다 그랬잖아요. 역시 한동대 학생이에요. 카톡 저걸 보니까 기독교, 한국의 개신교회가 200만 명을 목표로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집회를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를 필두로 그거를 그 악법을 저지해야 된다. 그런 무브먼트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청와대 광화문 일대, 시청 일대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집회를 해요. 전국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모인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동성애 합법화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일들도 하는데 목회자가 마음을 따르게 먹잖아요? 그럼 무너진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왕도 있고 세우는 왕도 있다. 이걸 개인적으로 나에게 비춘다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이걸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요시야는 보수하고 고치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이 시대의 요시야 왕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대의 요시야 왕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요시야, 히스기야 종교개혁에 그 당시에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었던 왕이었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한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시야 왕과 같은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는 인생, 고치는 인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근육이 많아지도록 주여. 힘쓰고 애쓰고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멘.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해야 될 것 개혁하고 뿌리 뽑아야 될 것들 뿌리 뽑고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고 죽여야 될 것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요시아와 같은 나부터가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지고 변혁이 되어지고 할 수 있는 은혜가 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